오늘 또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요란하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꼬리를 물고 생겨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제일 무서운 일이 비행기 타는 일이라고 하죠. 또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에서는 사망자가 700명을 넘어서서 지금 1000명을 넘어설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누가 먼저고 누구의 잘못이고 잘못의 근원을 따지기에 앞서 우리 모두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그치고 희생자의 대부분인 어린 아이들 또 학교가 폭격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형제자매라는 용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문화권 사람들이 어디냐면 바로 중동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친구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고 형제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나 형제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중동 지역에서 전쟁과 테러는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형제의 의미가 지금 퇴색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호칭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잘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지 않은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이 호칭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오그라드는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그것은 문화적인 차이일 뿐이고 대부분의 기독교 교회에서는 서로를 brother and sister라고 부릅니다. 즉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사용할 때는 별로 의식하지 않지만 곰곰이 이 형제자매라는 호칭을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거 정말 기가 막힌 호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자매라는 호칭은요 원래 가족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호칭이죠. 핏줄이 서로 같아야만 형제자매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교회 안에 한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한 가족이라는 뜻이죠.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 문화권처럼 그 혈통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형제자매라는 호칭이 얼마나 혁명적인 일인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혁명적인 일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보고 싶어서였을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들이 가족들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여러분, 그렇죠? 보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붙잡아 오려고 미쳤다고 막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좀 정신병이 있어서 거리를 나돌아 다닌다면 빨리 가서 이렇게 좀 붙잡아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지난 시간 마가복음 24번째 강해 때 설교 제목이 마녀 사냥이었죠. 그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녀 사냥에 걸려든 상태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그런 신적인 권능을 받아서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에 들려서, 즉 미친 상태로 기적들을 행한다는 그런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타까워했겠죠. 뭐 지금이야 비록 몰락한 가문이어서 가정의 장남인 예수가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목수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먼 조상, 우리는 왕족의 후손이다, 우리 조상은 다윗 왕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터인데, 어느 날 장남이 집을 나가더니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어울려 다니면서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 그리고 뒤이어서 미친 게 틀림없다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다는 곳으로 온 가족이 출동을 했습니다. 어느 집 안에서 가보니 예수님은 그 집 안에서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마 안으로 들어가서 붙잡아 올 수 없어서 밖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불러냈습니다. 좀 불러달라고 말이죠. 가족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그게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동생들까지 출동한 것을 보면 상당히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가족들의 심정과는 전혀 뜻밖의 대답이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가장 기본적인 가족관계를 무시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이어서 예수님의 주위에 둘러앉아있는 무리들과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족의 정의를 새롭게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핏줄로 맺어진 것이 가족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가족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혈통이나 육정으로서가 아니라 그 이름을 믿는 영접하는 자들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습니다. 혈통도 아니고요, 인간적인 생각이나 의지로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믿음을 가진 자들은 혈통이나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곧 우리 서로 간에 형제의 자매로 불러도 좋다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의 정의를 그대로 실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요, 혈통으로서 가족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이 되기 위해서 먼저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했죠? 제일 먼저 그 사람들이 한 일은 자기들이 각자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다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공동 소유를 만들었던 것이죠. 누구든지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겁니다. 그들은 그리고 나서 새로운 가족이 된 이 교회 성도들과 함께 매일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떡을 뗐습니다. 성찬을 함께 나누었다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공동체, 커뮤니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건물 짓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형성된 가족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혁명적인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새롭게 형성된 새로운 가족 안에서는 민족의 경계가 무너뜨려졌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둘로 나뉘어진 그 사이에 쌓인 높고 단단한 장벽을 허물어 버리셨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든 인류가 한 형제 자매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가족 공동체 안에서는 주인과 노예의 경계 또한 없어졌습니다. 빌레몬서의 말씀이 그 대표적인데요.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노예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을 향해서 그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형제처럼 대우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이제부터 그는 곧 오네시모입니다. 이제부터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한다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주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교회사에 살펴보면 이 노예 출신 오네시모는요, 주인이었던 빌레몬의 그 형제처럼 대하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새로운 가족 공동체 안에서는 성적인 차별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요, 땅의 논리에 따라 핏줄로 서로를 나누고 민족으로 나누고 신분으로 나누고 성별로 나누지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백범 김구 선생님이 주창하셨던 사회동포주의란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사회동포, 영어로는 코스모폴리타니즘이라고 하지요. 이 말은 온 천하 사람들이 인종이나 종교나 국가를 초월해서 인류 전체가 한 가족처럼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의입니다. 동포라고 하는 한자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 포자가 무슨 포자죠? 포유류 할 때의 포자입니다. 배. 그래서 사회동포, 온 인류가 다 마치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것처럼 한 가족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회동포주의는 원래 김구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어서 내신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시작된 것이죠. 유대교와 기독교를 결정적으로 갈랐던 것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유대교는요, 가족주의와 민족주의를 그대로 고수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지만 기독교는요, 가족과 민족의 경계를 허물고 세계를 향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유대교는 히브리 민족, 한 민족에 국한되는 민족 종교로 전락을 하였지만 기독교는 백인에서 흑인들로 또 서구에서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이르는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물론 기독교의 출발은 유대교 안에서였습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즉 혈통이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성별이 다른 사람들과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먼저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특권들을 내버렸습니다. 유대인들만이 선택받은 민족이고 구원을 받았다는 선민사상을 과감하게 버려버린 것이죠. 할례를 받고 안식일이나 또 여러가지 정결법을 지켜야 한다는 율법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말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단 하나 요구했던 것이 있죠. 그건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믿음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 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100년도 안 돼서 기독교는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는 영어로 히스토리죠. 이걸 이제 여러 가지 설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해석할 때 히스토리는 his story, 즉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펼쳐져 가는 것이 바로 역사라고 하는 무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역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다양한 국면들이 있지만은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만민이 한 형제가 되는 사회 동포입니다. 원래 아담으로부터 나온 인류가 한 혈통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가족이어야 하고 사회 동포주의가 말하는 것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찌되었든 교회 안에서는 더 이상 가족이나 민족의 경계가 없이 모두가 단지 형제 자매로 불리는 것이 타당한 일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기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 3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위에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둘러앉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혈통이나 민족이나 신분을 넘어서 한 가족이 되는 이유는 분명하지요.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어떤 다른 사랑이나 평화나 철학이라는 이념 아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35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가족이라는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다른 말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뜻,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의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족 공동체는 정의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가족주의는 얼마나 강하고 끔찍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노르웨이에 있는 오슬로 국립대학에서 한국학을 가르치시는 박노자 교수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러시아인인데요, 한국인으로 귀화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한국 역사를 전공했습니다. 이분이요, 당신들의 대한민국이라는 그 책을 써서 한국 사회에 상당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그 책에 보면 한국 사회의 특징, 가장 큰 특징을 박노자 교수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패거리 문화. 여러분 좀 그렇죠? 예. 패거리 문화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 그 출발점을 이분은 뭘로 봤냐면 가족주의로부터 봤습니다. 뭐냐면요, 자기 혈통만을 끔찍히 아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인이 특히 외국에서 만나다 보면 특징이 있죠. 고향이 어디입니까? 묻은 다음에 또 묻는 게 있죠. 어디 김씨입니까? 광산 김씨? 와, 무슨 파입니까? 이렇게 따지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도 물론 좋은 건데요. 이런 가족주의가 연장이 되어서 지연과 학연으로 엮이게 됩니다. 그래서 패거리 문화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패거리 문화에 폐단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편이 아니면 곧 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속한 내 집단의 논리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왕따를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고립이고 고독입니다. 여러분, 패거리 문화는 정의가 아니라 정으로 이루어진 문화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이 아니라 정의입니다. 우리 주님은 가족의 기초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된 우리에게 또한 새로운 명령을 주십니다.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되었으니 내가 또 하나의 가족을 찾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자꾸만 우리 울타리를 높이 쌓을 것이 아니라 자꾸 주위를 살펴야 합니다. 교회의 눈은 세상을 향해야만 합니다. 혹시라도 종교라고 하는 편협성 때문에 소외된 자들은 없는지, 또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우산, 그 우산 밖으로 밀려나서 불평등의 불의의 소낙비를 맞고 있는 이들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가족을 정의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이 주님의 명령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